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새벽에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선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지금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6일 동안은 내리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신 6일째 되는 날에는 평소보다 이 2배의 만나를 거둬들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6일째 되는 날 거둔 만나는 또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일에는 불을 피울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굽거나 삶아 먹을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준비된 만나를 7일째 되는 날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렇게 만나와 관련된 안식일 준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만나와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안식일 준수 문제는 만나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6일째 거둬들인 만나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지금 만나를 6일째 되는 날에 그 전날이죠. 안식일 전날에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을 맞이하는 자세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준비하는 자세.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날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드려주게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간을 헌신한다, 희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날은 주님께서 주인 되신 날이시고 중심 되신 날이시며, 그 날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쉼과 안식, 누구 안에서 안식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안식일을 거룩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 지금 우리 사람에게 거룩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쉬었던 7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그 거룩한 주일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에
첫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즐거워하는 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 금요일까지 일상 가운데 지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토요일을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로 잘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소망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사함이 회복되는 날, 그로 말미암아 그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날, 그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마지못해 드려지는 예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영광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는 우리의 초점이 인간적인 초점으로밖에 맞출 수가 없고, 우리의 초점이 일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의 시간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이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는 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 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이 여정 너머에 우리의 참된 본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 이전의 6일 동안, 이전의 5일 동안 뭔가 고난과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날, 이 날이 우리의 거룩한 주일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야 하는 그런 날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그 주일에 안타까운 거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예배 드린 이후의 일정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예배보다도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성에 더 목적을 두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 또 모임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공동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 모임과 공동체가 중심된 거룩한 주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예배란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에 우리의 모이는 목적의 가장 우선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지금 우리 아대표의 교회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코람데오였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였어요. 삶이 예배. 결국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실천하자. 가 바로 이번 달에 우리 캐치프레이즈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일 역시도 예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 회복 없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그 모임에 내가 포커싱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안에 예배에 대한 회복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어떤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어도 우리는 빨리 되돌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도임에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로 인한 회복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고 지금 계속 사람에게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업무나 일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나의 방향성이 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오늘 본문 23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미리, 드려질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준비 안 된 자세로 있게 된다고 한다면 예배 방해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방해자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준비 안 된 자.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된 자가 바로 예배의 방해자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준비 안 된 거에 그 준비는 어디에 있을까요? 벌써 마음의 준비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입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가정 예배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드려질 메시지로, 원래 이전에는 다른 메시지로 하다가 요즘 설교 이게 거의 여러분들 드리는 메시지가 하도 풍성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로만 가정 예배를 인도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제 아침 말씀하고 하면은 거의 일주일에 제가 13편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당연하게 받아들이신 우리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네. 예. 당연하게 할게요. 당연하게 할게요. 근데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이 가정 예배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왜 그럴까요? 토요일은 거의 대다수 메시지가 일맥상통해요. 준비하는 시간.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다음 날 기대하게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실 감격에 대해서 그 시간을 토요일 날부터 이제 자녀들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인지를 시키는 거죠.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간은, 그리고 기도 시간은 반드시 무엇을 갖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그때는 갖게 됩니다. 당연히 화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겠죠. 다음 날 뭐가 있어요? 수요 예배와 우리 금요 집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배 방해자가 안 되기 위해서 저 먼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먼저 준비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방해자는 뭐 안에서 집중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갑자기 막 예배 드리다가 나갔다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예배 방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방해자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 예, 그렇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가 예배의 방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위한 준비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준비가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준비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기대감이 있길 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갖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말씀을 준비했던 시간들보다 요즘 들어서 그 뭐라 그럴까, 더 중압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 더 은혜가 되는 말씀.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감동을 못 받으면, 먼저 은혜를 못 받으면 제가 받은 은혜만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도 시간 늘어나죠. 책 보는 양이 더 늘어나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대한 유익일까요? 그 중압감이라는 게 저에 대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명이 중압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란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단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깊이를 깊게 만드세요. 넓이도 넓게 만드세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당연히 파헤치고 깨부수고 다시 빚으니까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괴로워요. 하지만 그 괴로움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면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그 상급의 크기가 정말로 크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지금 부어주고자 하시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준비 단계로 나에게 먼저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구나. 근데 그 연단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마음의 준비. 예, 마음의 준비의 가장 기본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이 연단 이후의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일 있을 예배에 대한 은혜에 따른 기대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소망이 흘러넘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장사 되신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예비하고서 날 새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돋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 나갔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만날 수 있던 그 기대감,
기대감으로 준비된 중에 기다려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주일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마치 소풍을 준비하는 어린아이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이 가서 돌아오는 날 중에 하나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나면 항상 회개부터 해요. 혹시 제가 잘못 증거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기도입니다. 예, 그 기도 먼저 드려요. 왜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힘이 되지 않으실까요? 아,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기도를 듣고 내 간절함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예배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나의 예배 드리는 마음을 보고 계시고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사 지금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 주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어떤 표현 썼어요? 흐뭇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할 때 요즘 가장 많이 드는 마음이 흐뭇함입니다. 아, 이런 성도님들이 어디 있을까? 정말 이런 귀한 분들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분들의 간절함을 얼마나 잘 알아주실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가운데 요즘 사실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왜 불쌍하게 쳐다보시지? 아, 저 인간의 행복함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괴로움보다 뭐가 가장 기뻐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 확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 예배는 우리가 항상 매일 드려질 때마다 리즈를 갱신한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가장 충만한 예배를 매일같이 갱신하면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중에 주일을 맞이하거나 예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러한 예배의 기쁨, 참된 주일 성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맞아요.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체험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공고해진 마음이 완전히 풍족하게 충만하게 체험받는 거,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7일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 투자하지 못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일 하루라는 시간이 나의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은 아닌가라고 여기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 것을 말씀하셨고,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쓸 것을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은혜로 주신다. 그렇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아까 먹고 쓸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먹고 쓸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은혜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운데 주일 하루만큼은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주일에 온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사단의 괴계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오히려 대적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강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먹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가장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채워줄 테니, 응답해 줄 테니 예배에 집중하라. 마음의 준비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 임재하심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우리 아대표교회 성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기도가 되는 성전이에요. 기도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가 되는 것이 일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문이 열려고 마음문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침까지 만나를 보관하였습니다. 이 만나에 어떻게 됐나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 거둔 만나가 주일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미리 거둔 만나만 먹으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들여서 얻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없으리라.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순종한 자도 있었지만 역시나 불순종한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나갑니다. 들에 나가요. 분명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들에 나갑니다. 당연히 만나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규례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새기게 하셨어요. 그럼 그 메시지가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는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내가 그 만나에 대해서 아무리 욕심을 내고 더 거둬들이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결실이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만나를 그냥 일용할 양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 같습니까? 바로 이 만나요. 만나. 먹을 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 만나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 욕심의 근간이 되는 것도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 말씀 그대로 나에게 허락된 분량만큼 받아서 누릴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주신 분량이 아닌데 내가 추가적으로 탐심을 부려서 더 갖고자 할 것이냐, 즉 자족할 것이냐 아니면 탐심할 것이냐, 바로 이 차이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탐심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의 분노나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 허락된 분량,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분량 이상의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합당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 인도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탐심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포기하고 내 세상의 육신의 욕심, 그리고 세상의 마음의 어떤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수고, 맞아요. 그 탐심을 결국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아무도 가만히 앉아서 탐심을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말이라도 하고 무언가 노력이라도 하려고 해요.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수고는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저 헛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안식일에 그냥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일하지 말라 처음부터 주었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제7일에도 여전히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즉 이전에는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 있어요. 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처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시면서 29절에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예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 밖으로 그들이 나오는 것조차도 금하셨다는 거죠. 결국 허락된 자유를 누가 포기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내가 불순종함으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보다 강압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방법을 명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들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멸망시키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백성들의 행위를 고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뭘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는 게 사실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도와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권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강권하는 때까지 오게 되었는가? 거의 100이면 100, 10이면 10, 대다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게 됩니다. 그대로 믿지 않고 내가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변질시켜 버리든가 내가 왜곡시켜 버리든가 그래서 다르게 해석했든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방향을 억지로 트시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쪽 길로 가면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누리라고 그 순간에 우리에게 고통이 될지언정 그 순간을 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권면을 그냥 잔소리로 치부하고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내 뜻대로 임의로 판단해서 원망의 소리로 들어버리고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권면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의 음성임을 알고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선물로 주셨음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안식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십자가 승리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에 나의 어떤 다른 세상의 행사를 위해서 마치 예배는 통과 의례처럼 드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 뒤에 있는 일정들의 포커싱을 맞추는 그런 안타까운 자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면서 정작 내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에 쏟는 안타까운 우리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안식일과 주일, 안식일을 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들의 주일을 맞이하는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서 더 거룩하게 나아가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걱정 근심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온전히 흠뻑 젖어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 상급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일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은 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시잖아요. 왜 금식을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 말씀을 이렇게 미친 듯이 저희 새벽 설교 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용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모든 헛된 수고가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헌신으로 받으셨다고 이미 처음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헌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런 잠을 깨고 나오는 수고 이것을 결국 누가 기뻐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자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 정말 확신하시길 바라요. 힘들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러한 예비된 축복, 은혜가 있다는 사실,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온전히 말씀에 준행할 때 그 기대감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로 얻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주일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거, 예배의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을 반드시 아시고 매 주일 거룩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